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잘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마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래고 또 다른 만족을 또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이렇게 만족해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 더 즐거운 것을 찾기 마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개인주의화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밖에서 어떤 막 활동을 많이 해서 바쁜 것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혼자 있는데도 바빠요. 혼자 핸드폰하고 이렇게 바쁘고, 또 이렇게 TV를 시청하느라 또 바쁘고, 또 개인적인 또 나름의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고, 어쨌든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됨의 이런 결속력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소외되고 또 소외시키는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깔려있게 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것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 만족의 축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이제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었죠.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이런 갈망,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신에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주범이 바로 죄인 것이죠. 오늘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던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피해서 숨었는데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벌거벗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부끄러워하여서 나뭇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담은요,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까?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먼저 먹고 저에게 건네주어서 저는 먹었을 뿐입니다. 일종의 뭐죠? 피해자,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뭐 이렇게. 난 피해자입니다.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원인을,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매우 비겁한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뿐만 아니죠.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끼리, 형제끼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비참한 결과는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 가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헛된 우물을 파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 두 가지를 지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죄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 죄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뭐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죄예요. 농사를 지을 때, 또 가축을 키울 때, 또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조해요. 물이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물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 밑에서 지하수가 계속해서 퐁퐁퐁퐁퐁 샘솟아서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공급되는 우물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농사를 해도 걱정할 게 없고 가축을 키워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치 마르지 않고 샘솟는 그 생수, 샘물의 뭐라고요?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 우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우물들 가운데 그냥 팠다가 또 없어지고 또 파고 없어지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 샘솟으면 영원히 샘솟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곧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만족, 인생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샘물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뭐 샘물이 있네? 물이 잘 흘러 넘치네? 그냥 그렇게 한번 보고 쓱 지나가실 분들이 계실까요? 저 같아도 그런 우물을 발견하면요, 혹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길까 봐 거기에 당장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림을 살겠어요. 왜요? 그 우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지나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물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어요. 여기 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떠난다, 아예 떠나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 사용된 이 히브리 동사의 의미가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거리를 멀리 둔다는 뜻이에요. 거리를 멀리 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포기는 못해요.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있어요.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기는 싫어요. 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여러분 멀리할수록 여러분 경험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막 성령 충만하던가요? 막 기쁨이 막 샘솟던가요? 세상 즐거움이 막 나를 막 어찌할 줄 모르도록 나를 막 그렇게 하던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순간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신경 끄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매우 주도적이고, 그렇죠? 나름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과 불행이 예고된 셈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을 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 여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건 터진 웅덩이인데 깨진 우물을 가리킵니다. 깨진 우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지반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또 이 석회암은 물을 잘 흡수합니다. 돌인데 물을 잘 흡수해요. 이 팔레스타인에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물이 귀하죠.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닥을 팝니다. 이 석회암, 이 바위를 파요. 우물을 파듯이 호를 깊게 팝니다. 그런데 물을 잘 흡수하니까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 다음에 그 안 벽을 이 회 반죽으로 우리 방수 코팅하듯이 다 바릅니다. 그래야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저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웅덩이에요. 우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 웅덩이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웅덩이는 그런데 깨진 웅덩이야. 다시 말해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요. 지금 이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추구하고 있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지는 그 영혼의 갈망을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로부터 얻으려고 헛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진 웅덩이 판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깨진 웅덩이들, 여러 웅덩이들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웅덩이죠. 깨진 웅덩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제쳐놓고 왜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따라서 이토록 헛된 일들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사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 표현이 뭐 항상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표현할 때,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볼 때,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이건 뭔가 좀 교정된 듯한, 그렇죠?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기준과 경험의 잣대라기보다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 잣대에 어쨌든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맞추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기억해 볼 때,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우리의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즉각 그때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막 그냥 공급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여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빨리 얻고 싶어 하지, 오래도록 기다리고 두고 그랬다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누구를? 부모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전에 한번 드렸었죠. 크리스마스 12월에 선물 받아야 되는 게 제 경험으로는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시간이 그럴 수 있지만 1월 달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떼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역시 이브 때도 1월 달 얘기하니까 한 9월, 10월로 땡겨보죠. 더 뒤로. 9월, 10월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 나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선물이 있는데 이거 지금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되죠. 사주면 12월에 또 사줘야 돼요. 자,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질 못해요, 사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성숙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렸었죠.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급증이 있어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또 한국인의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빨리빨리 뭐든지 하여튼 내가 먹어야 되고, 빨리 입어야 되고, 빨리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주관적인 기준, 늘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시력, 이것은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고서는요, 여지없이 육신적인 욕망의 추구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100%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실 모든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보고요, 너무 가까워도 못 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력이 약해지고 노안이 오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진 웅덩이를 스스로의 위안으로 삼았어요. 스스로의 만족으로 삼았어요. 사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건 다 우상들이거든요.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봐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최악의 것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터진, 깨진 이런 우물들, 웅덩이들을 계속 반복해서 파고 있을까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찬양은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가까이 와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가는 이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건너뛰어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만 그냥 얻으려고 해요. 도둑놈 심보라 이렇게 표현하죠.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거저 얻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깊은 관계를 나누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마음에 깊은 고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결과 당연히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2018년에 한 온라인 그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죠. 그 이제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이제 그 매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20, 30대 젊은 청년들이죠. 20, 30대 이 젊은이들이 연말에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향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개발하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런 뭐 책이든 뭐 어떤 것들이든 이런 것들을 주로 사람들이 추구했는데 2018년 이 조사에 따르니까 이제 그거 말고요. 이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죠.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네, 인천행, 뭐 부산행, 뭐 이런 행은 아니고요. 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을 소확행 그렇게 표현해요. 줄여서 소확행. 이 소확행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소확행 그리고 이 뭐랄까요 가성비 가격대 성능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가성비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가심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가심비. 네. 이제 내가 좋아야 돼, 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능한 재미있는 것, 가능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빨리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화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일은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형 마트 혹은 백화점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마트나 백화점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진열해 놓잖아요. 그래서 뭐 돈만 있으면 와서 돈과 시간만 있으면 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사가면 돼요. 그냥 내가 소비하도록
다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게 마트, 뭐 동네 마트든 또 백화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형 마트도 아니고요, 백화점도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물건들을,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와서 여기서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와서 사가세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초점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적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선생님들, 그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세요? 막 이벤트 해야 됩니까? 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런 것들도 유익할 수 있죠. 어쨌든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뭔가 좀 좋은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고객 만족센터 그런 데도 아니에요. 뭐 AS 센터 그런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준에는 우리 선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지요? 네, 좋은 교회 맞습니다. 좀 더 아멘이 컸으면 좋겠네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부딪혀서 마음에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여겨서 끊임없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영혼의 이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아무리 파고 파도 나오지 않는 그 물 헛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반복되는 일송에서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왜요? 안 채워지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이 고통의 병이 뭔가? 바로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의 병입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마음의 병들이 생겨나요. 2018년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우울증 환자, 가장 넓은 카테고리에서 이 우울증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68만 명이 넘는데요. 해마다 증가해요. 줄어들진 않아요. 여기에 뭐 또 이제 노인 우울증 여러 가지 또 이 범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70만 명에 육박하는 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이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 뭐 유전적 원인, 뭐 심리적인 원인, 다양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이 문제 또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죄가 이걸 깨트렸잖아요. 이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골마 터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죄가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모든 이 마음의 병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 죄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한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외로움을 좀 채워볼까? 내 만족을 좀 채워볼까?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죠.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 만나서 한번 또 지내보고 내 외로움을 또 달래보고 뭐 조금 지나다 안 되니까 또 그냥 또 헤어져.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만족을 추구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 참된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뭘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변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게 돼 있어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와서 나무 행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지가 철저하게 나무에 의존되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그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여러분, 이 표현은요 대단히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그냥 나의 내 소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너희들 정말 이렇게 패역하구나.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내 자녀인 것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사실 비교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함없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 우리는 과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셨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혹시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홀로 들판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뭐 그와 함께 이야기할 상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손에 막대기 하나 쥐고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그때 그 시절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할 때 생명의 강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이런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역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로 가득 차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